하루는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데 아주 어둡고 캄캄한 시간에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거센 풍랑을 헤치며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도록 제자들은 비바람 속에 바다 그 한복판에서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밟고 그들에게 다가와 걸어오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열정의 사람 베드로는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야 놀랍다, 신기하다, 야 나도 한번 저렇게 걸어보면 어떨까, 그냥 생각만 했을 텐데 베드로는 머리에서 생각난 게 바로 입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물 위에 발을 딛고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속에 베드로는 그 폭풍에 휩싸인 파도를 가로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공포가 몰려옵니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그를 완전히 삼키려고 할 때 그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던 이 베드로가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죽을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외쳤고 예수님의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며 베드로가 그 손을 강하게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베드로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의 손, 무슨 손을 잡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도 어느 나라와 손잡느냐가 중요하고 정치, 외교, 무역, 사업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와 손잡느냐에 따라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질 것인가, 물에서 건짐받을 것인가는 누구의 손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위기와 시련, 그 모든 시기를 통과할 때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져 무너져 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 건지시고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손잡아 주시고 든든하게 하셨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신세, 이제 그 신세를 끝내고 마침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왕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졌었거나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특전사들처럼 그렇게 잘 훈련된 용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사무엘상 22장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모여있는 사람이 고작 400명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잘 훈련된 힘있는 용사들이라기보다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인생에 사연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고 병든 연약한 사람들,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용감한 용사들로 성장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계속 붙여주십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속의 22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윗 돕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판세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으니 당연한 것 아니야? 사울은 지는 해고 다윗이 뜨는 해니까 이제 사울 라인을 버리고 다윗을 줄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붙은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기도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한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모든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했습니다. 다윗 돕겠다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다윗의 군대가 곧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많은 천군 천사의 무리들과 같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는 것은 뭘 보고 그랬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물론 잘 정비되어 있고 엄청난 위용을 갖춘 잘 이제 훈련된 군사로 성장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이 친히 사령관이 되어주시고 대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군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진격하고 아니야 가지마 여기 머물러 멈춰 있어 하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싸워 나갔으니 싸우는 것마다 백전백승,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강력한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와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각 사람들이 어떤 인생이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며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게 될 때 사단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의 군대와 같이 마하나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 이기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누구와 어떤 손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평화의 손을 잡읍시다. 역대상 오늘 보면 12장 그리고 그 앞에 11장을 함께 읽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그를 도왔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공을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다 소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 와서 다윗에게로 와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숨어 있었다 하죠. 요새 뭡니까? 은신처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몸을 피해 숨어 있는 그곳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몇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고는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했다고 17절이 증언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평화롭게 손을 잡으러 온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평화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당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의 사람들도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와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그저 무력으로 폭압적인 방법으로 내가 저들을 굴복시키겠다, 내 앞에 무릎 꿇리겠다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평화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과 평화를 이루어 함께 하나 되길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성품이 본래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랬지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함부로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서로에 대하여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요, 적대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손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끼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개인과 개인이 함께 평화의 손 잡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 안에서도 그렇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적대심,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폭력적인 마음들,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리겠다,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서로 돕고자 하는 평화의 손을 내밀며 그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힘써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평화를 위하여 서로 돕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와 손잡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위해서 소리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쁜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십시오. 평화를 위해 손을 잡으면, 평화롭게 서로 돕는 일을 위하여 손을 잡으면 우리 가운데 희락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이 아닌 평화와 늘 손잡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렇게 묻자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마새가 한 30명쯤 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이 아마새가 이 다윗에게 대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마새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18절 말씀.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우두머리 아마새가 다윗에게 대답하려고 할 때 성령이 그를 감싸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이 감싸셨다라고 하는 동사는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아마새가 대답하려고 할 때 그를 옷으로 폭 뒤집어 싸듯 그를 감싸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생각과 말을 주관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자신들이, 그 무리가 이제 다윗에게 속했습니다. 다윗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평화의 손을 잡으며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가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요새의 은신처에 숨어있는 형편입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윗과 함께하면 살지 죽을지 모를 이런 형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걸, 안전한 길을 버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손을 잡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아마세의 생각과 판단과 입술을 주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판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슨 일에서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판단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다윗 당신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뭐가 대단해 보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실력이 뛰어나고 당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뭔가 멋져 보여서 내가 지금 함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당신 인간 다윗 때문에 내가 당신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걸 보니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마세는 이 순간 다윗의 손을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로 다윗을 돕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우리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교회가 되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산을 따르기보다는 도우시는 하나님 그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승리임을 알고 하나님과 손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잡으면 하나님도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의를 위해 손을 잡읍시다. 의로운 일을 위해 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부터는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다윗을 돕기 위하여 넘어온 용사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사람들, 이 용감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찬가지로 평안할 때, 다윗이 굉장히 안정적일 때,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에 이 므낫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9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망명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받아준 블레셋 사람들, 이 방백들도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블레셋 사람들 틈 속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이 다윗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속한 이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목숨 부지하겠다고 블레셋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한다고 하니 자기들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지금 자기의 동족과 싸워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겁니다.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다윗에게 이 므낫세 사람들 몇 사람이 넘어옵니다. 함께 하겠다고. 그래 넘어와서 보니까 지금 함께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자기의 동족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든다? 죄 짓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의 방백들, 이 블레셋의 귀족들이 이 다윗이 영 못마땅했던 거예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은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악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방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신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심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보다 다윗이 지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 다윗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자꾸 탄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한 수 없이 이 블레셋 귀족들의 말을 듣고 이 다윗에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다윗이요, 내가 보니 너에게 악이 있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겠는데 우리 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빠지고 물러가 있거라. 휴, 얼마나 다행이에요. 실제로 싸우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면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넘어왔던 이 므낫세 사람들도 자칫하면 그 전쟁에 휩쓸릴 뻔했는데 어찌해야 되는 난감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서 도와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한 므낫세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울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신실한 다윗, 그 다윗을 돕고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그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에요.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아멘. 의로운 길, 의와 손잡는 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의로운 길을 택하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악과 손잡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것과 손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손을 잡으면 함께 자멸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의와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하셨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같이 가는 것이요 의와 화평도 같이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 의기투합하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이 죄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일, 전쟁과 죽음을 위한 일, 거짓과 속이는 것, 욕심을 위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범죄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와 화평을 위한 만남을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이 일을 위하여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의기투합하여 마음을 모았던 그 죄와 손을 잡았던 일 때문에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저주의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슨 일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 도모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항정직 일꾼들, 교회 귀한 일꾼들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손잡는 자들, 의와 화평과 손잡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다른 헛된 것과 손잡지 않고 죄악된 것과 손잡지 않고 의로운 일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 함께 손잡으면 그 맞잡은 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다윗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강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